오늘의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 말미에 가면 선지자가 무려 17명이나 한꺼번에 나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왜 여러 명이 같은 시기에 쏟아져 나왔을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을 잃은 지 오래돼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까먹고 다들 제멋대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아주 엉망이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민족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래서 선민 사상에까지 이르게 했던 민족이 이젠 갈 때까지가 그냥 막 나가던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마지막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그것도 17명이나 보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던 것이죠. 멀리 상상할 것도 없이 혼란스러운 요즘 시대를 그대로 갖다 붙인 것처럼 영적 질서는 무너진 지 오래고 자기 멋대로 영적 방탕함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대한민국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또 한겨울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광화문 길거리에 나온 애국자들이 있듯이 그 시대에 파견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애국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선지자로서의 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모스 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분은 평소에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았고 그저 평범하게 양을 치고 뽕나무를 제거하면서 살았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전하는 애국자였다고 합니다.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애국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속에서 성장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쓰러지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룩한 욕을 먹더라도 빨갛게 물들어가는 나라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구성단체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동성애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인간들을 막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모스 선지자가 요즘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이분도 앞장서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뛰셨을 것이고 제 입을 더럽히는 것 같아서 그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은 이재명이라는 이 인간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또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땀 흘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모스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그대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모스가 입을 열었던 것처럼 그 당시 백성들의 행실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서 보면 예언도 하고 또 설교도 하시고 또 자신이 본 환상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려주시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려는 그의 노력을 볼 수가 있던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3가지 설교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어 성경엔 이 부분을 Seek me and live라고 합니다. 발음 좋죠?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우리가 사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찾으라. 왜 찾으라고 할까요?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찾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은 물건이 있고 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죠.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름에 1년에 한 번 캐리비안 베이를 갔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이랑 겸이랑 딱 고만할 때 한 번씩 잃어버려서 위안보소에 가서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꼭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아주 어려운 고민되는 질문이죠.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 더 귀하게 반드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다라쉬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늘 의지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9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노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아느냐를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인격적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정도로 제대로 아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지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라고 억지로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버림받을까 걱정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가치가 있으면 버리지 않는 것이고 가치가 없으면 그래서 필요 없게 되면 다시 찾을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버림받지 않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4절로 돌아가서 아까 영어 부분이 있었죠. Seek me, 나를 찾으라. 부탁하거나 사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은 싫어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고민할 순간도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아.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무를 완성할 때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살리라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께 인침받고 지옥으로 버림받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음 본문 5절을 보시면 세 개의 동네가 나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세 군데는 찾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배도의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성지와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우상숭배로 전락한 몹쓸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믿음의 조상이 쌓아놓았던 흔적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막연한 맹신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에 합리화시키는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세 지역은 곧 멸망당할 것이다. 나중에 침략당해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도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이어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경뿐만 아니라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 주제 표를 새로 만들게 된다면 이걸로 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어서 그 뒤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안에 임하여 멸시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따라서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하면에 충족 급부가 만족되어야 하는데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한마디로 망한다. 잔인하게 멸망당한다. 뭐를 안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리고 뜬금없이 요셉의 집이 나오는 건 그건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대부분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김정은이네 동네가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아차리는 것처럼 말이죠. 즉 어디가 됐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 감히 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싹 다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예수님의 손을 살짝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긴 결과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봐도 무관할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다음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9절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이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8절에 나오는 묘성과 삼성은 별자리 중에서 황소자리와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즉 우주 만물, 하늘의 모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망의 그늘, 어두운 밤을 말하죠. 단순히 어두움을 밝게 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밝히는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비유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밝은 생명을 얼마든지 다시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어두운 밤을 밝게 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또 밝은 대낮을 어둠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아주 작은 벌레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에 휩쓸려서 제대로 감당 못하는 미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한, 신묘막측한 일이 아닐까. 계속 8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육지로 와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비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다시 바다로 가는 반복된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이해했을까요? 그냥 말이 그런가 보다 이유 없이 이해되지 않으면서 보고 듣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수증기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이해한 게 불과 몇백 년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알게 되고 나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되고 경이로웠을까요? 우리는 당연한 걸 왜 하면서 아무 감흥 없이 보겠지만 이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심정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 수천 년 전 쓰여졌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정도 가지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하고 모든 힘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패망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패망이 세계 모든 나라에 미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이 요만큼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기도의 땀방울 때문이 아닐까. 정말 이 땅 위에 종교 자체를 탄압하는 사탄의 하수, 공산주의 사상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8절, 9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도 너희가 무사할 줄 아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할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의 당연한 능력을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누가 답답하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초반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겁주려고 하는 거죠.
좀 유치한 접근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유치하기 때문에 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까봐 그렇게 해서라도 찾게 된다면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되니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일 줄 믿습니다. 기회라고 나오는 것 보니까 지금이 그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매일 있는 것이라면 기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의가 빛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모든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마침내 천국의 기회를 누리시고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